3월 22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처음부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마지막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더 뜨겁게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한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1885년에 출간된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베스트셀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어긴 벌로 추운 겨울에 이 세상에 내려와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이 세상에 내려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와야 내가 받아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3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미가엘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따뜻한 집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미가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보니까 이 미가엘이 생각한 답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답을 얻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가엘 천사가 시몬의 곁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구두를 만드는데 어느 날 엄청난 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년이 지나도 찢어지지 않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그 손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손님의 등 뒤로 죽음의 천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미가엘이 깨달은 게 사람에게는 내일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는구나. 내일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지 아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고아 자매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려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이 고아 자매를 아주 친자식처럼 눈물을 흘리며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볼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잘 돌볼 수가 있을까? 고아의 두 아이를. 그러면서 3번에 대한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데 그가 깨닫기를 결국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 청소년기에 처음 읽었거든요. 이 책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3가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 그거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라도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태어날 때 부모님의 돌보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이 생길 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사랑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 그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요,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오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오고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잘 돌봐주셨으면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노인이 되셨을 때 우리도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돼요. 오고 가야 돼요. 인간과의 사랑은.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도 오고 가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오고 감이 없으면 금방 끝나는 게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과 비교가 됩니다. 뭐가 분명하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거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느 정도 우리는 인간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 그 상대를 위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상대방이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은 나도 사랑하기를 멈추죠. 더 이상 난 저 사람 사랑 안 한다. 난 저 사람과 관계 안 맺는다. 라고 하잖아요. 왜요? 상대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만하지. 그런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게 인간적 사랑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여전히도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를 사랑하시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누워 있어도 그 존재를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인간을 쓰실 때 언제나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왜 떠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뭐 몹쓸 짓을 했냐? 아무런 것도 아니었는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못 버리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했고, 그거를 영어로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큰 가문, 큰 사람들을 모아 그 민족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다음 세대, 다음 아들에게도 또 하세요. 지금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또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버리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취소하시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유는 뭐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했다. 나의 명령을 지켰다. 내가 하라는 대로 잘했다.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잘 살면 내가 복을 준다.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정말 처음부터 정말 저렇게 살아갔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짧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 75세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너가 지금까지 75년간 살았던 그 땅을 떠나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말씀에는 움직입니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라고도 안 하셨는데 뭐 부산에 가라 제주도에 가라 이 말도 아닌데 그냥 가라고 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요 말씀을. 근데 정작 가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 땅은 문명이 너무 발달된 땅이었다. 어느 정도였냐? 그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문명의 사회였는데 수세식 화장실, 물로 화장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대단하죠. 이런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떠나가요. 애굽은 어디냐면 그 당시 4대 문명 중 또 하나인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왜요? 살아온 이 몸에 밴 그게 있으니까, 문명의 그 편안함이 있으니까. 문명 사회 살다가 험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또 다시 다른 문명의 땅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목숨을 위협할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왜요? 사람들이 사라에게 찝적대가지고 사라를 데려가려고 남편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아니라고. 내 아내가 아니고 누나야 누나. 이런 아주 쪽팔린 짓을 하는 거죠. 완전히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쪽팔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남편 아브라함의 편을 드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할까 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굳건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과정이 있었어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어려운 고민, 막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과정에 거쳐 결론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론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수많은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 뭐 이런 것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과정으로 보시지 결론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는 건 저거였어요. 아니 내 아들 아브라함은 내 말 잘 들었다. 사실은 아닌데 실제 따져보면 아닌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근데도 아니 내 아들은 내 말 잘 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삭도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해요. 자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왜요?
또 누나라고 한 거예요. 또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건지 하여튼 리브가 또 너무 얼마나 예뻤으면 또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면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누나라고 했는데 누나를 왜 껴안아요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였다는 거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아니 보니까 너 아내잖아. 껴안는 걸 내가 봤어. 왜 누나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또 쪽팔린 대답을 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쫌생이에요. 남자도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이 위협당할까 봐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누나라고. 근데 또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의 또 편을 드세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성폭행 당할 뻔했던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 왕이 모든 백성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나 이 이삭 그의 아내 건들면 내가 죽일 거야.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완전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내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두려워서 아내는 내 누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하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믿음 없어서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든 말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지. 예?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모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거고 이걸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저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요. 저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목사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젠 더 이상 그만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동과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죠.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했어요. 키가 제가 열심히 청소년기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랬는데 키가 이제 잘 안 자랐어요. 유전이에요, 유전. 아버지가 작으시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 외모에 대한 이 콤플렉스로 인하여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잘생기지 않은 걸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하면 차이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최근에는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한 달 전 설날쯤에 한 자매에 대한 소개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소개가 들어와서 이 친구가 사모가 되고 싶대요. 목사의 아내, 목사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자매인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냐 해서 저는 뭐 따지고 말 처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만난다고, 무조건 만난다고, 언제든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나갔어요. 설날 그 연휴 때. 이 친구가 10cm나 커요. 저보다 10cm가 큰데 딱 쓰니까 차이가 진짜 나는 거예요. 거리를 뒀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일부러 의식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10cm 차이가 나는, 이 친구도 차이가 나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 친구도 하는 말이 자기 이상형은 자기보다 큰 사람인데 부모님이 나가보라고 해서 이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무슨 소개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 잘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면서 이제 또 식사도 하고 카페에 가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는 듯해서 제가 이제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는데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한 번 더 보자고 할까? 그래서 알겠다고. 저는 뭐 마음에 드니까 알겠다고 당연히 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카톡상에서도 통화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한 4번 5번 만났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연인이 됐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고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핵심을 아세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제가 가장 이제 늘 언제나 무의식 가운데도 있었던 그 생각들, 외모에 대한 이런 부분, 결점 같았던, 약점 같았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완전히 극복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저의 고백을 받고 연인이 된 후에 하는 말이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가 그때 거절 의향을 밝혔을 때 마음 가운데 자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나도 정리하려고 나왔었다. 근데 거절 의사를 오빠가 먼저 밝혔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또 한 거예요. 순종을.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어서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할 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 안의 결점, 약점, 단점과도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하게 하십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보아과도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렇게 저의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단번에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나에겐 단점인데, 이건 나에겐 너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인데 라는 그것까지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죽으려고 하는가? 왜 고통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그 하나의 사랑이 없었어요. 주변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끝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예요.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은 아시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결점, 또 약점, 단점과도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이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라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에 내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약점투성이고 단점투성인데 하나님, 이 모습마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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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여,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느껴지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우리의 청소년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가며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주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청소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